항상 영적인 지도자가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거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자리에서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이 달라지는 거죠. 믿음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나누면서 동일한 본문에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확인해 보자. 지난 주간에도 한번 확인했습니다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그냥 익숙한 표현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고 하곤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건데요? 라고 물어보면 이젠 조금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용서한다. 이 용서란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걸 함부로 뭐 사전적으로는 정의할 수 있어요. 사전으로는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용서가 이런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용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서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우리가 이제 질문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경우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서 경험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너무 다양한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용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성경에도 얘기했잖아,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용서해 무조건 그렇게 얘기할 일은 아니고, 그렇게 얘기한다 해도 그게 쉽게 될 일도 아니고요. 너무나도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정말 심한 경우는 믿음의 공동체 밖으로 튕겨나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믿음을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험거리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때때로는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뒤로 후퇴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자꾸자꾸 그러한 연습과 훈련이 되어야만이 믿음의 구체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체험을 하게 되고 열매도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그 좀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 좀 말씀을 짚어가면서 확인해 보죠.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1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데, 예수님을 잘 믿는 좀 구체적인, 즉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가져야 되는 모습은 온유, 바꿔 얘기하면 겸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게 조금 말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바꿔서 얘기하면, 별것도 아닌데,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대단한 척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건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월감, 교만,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온유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사실 그렇고, 우리가 뭐 때때로는 뭐 나는 말이지 하면서 나의 떳떳함을 이야기하곤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어느 한순간 어느 한 부분 그 순간만 그런 거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절대 떳떳하고 완벽하지는 않으니, 그렇게 불안하고 불완전하고 그렇게 죄인인 우리가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앞선다? 그건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우리가 1절을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해 보는 건데요. 너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 4절은 그러면 그것이 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 자신을 살펴본다. 여러분, 이 살펴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전 의미대로 얘기하면 심사숙고해서 표시한다, 그런 얘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마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거울을 보고 나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죠. 이때 거울은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울은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자세히 나를 들여다봐서 내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그걸 표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빨간 뭐 스티커 같은 걸 한번 다 붙여보는 거예요. 아마도 다 붙이고 나면 온몸이 빨간 스티커 투성일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자다. 너도 시험을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느 한 부분에서 어느 한 순간 뭔가 완벽함을 자랑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자리를 벗어나면은 우리가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누구라도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무너질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이 부분에서 아주 단단하게 이겨냈다고 해서 누군가를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다른 부분에서는 그보다 더 심하게 무너질 수도 있는 거니까. 심지어는 지금 내가 이 부분에서 자신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면 그 부분에서 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나는 자신 있어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주 교만한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방금 얘기했던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것을 합해놓고 보니까 성경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에 가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 못 보느냐. 너는 들보를 가지고 있는데 티를 가지고 있는 형제에게 야, 네가 티가 있네, 네가 그래서 문제인 거야, 내가 뽑아줄게, 이리 와봐, 그렇게 할 수 없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나 잘 관리하고 뽑아내라. 야고보서 3장 1절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누군가를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훈계하고 그렇게 막 하면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내가 걸려 넘어져서 오히려 내가 더 많은 책임을 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꼰대란 얘기 듣잖아요. 왜 꼰대라는 얘기를 듣냐면 사실 어른들은 다 꼰대입니다. 꼰대가 될 수밖에 없고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그건 꼰대예요. 왜냐하면 경험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실패한 경험, 성공한 경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나보다 저 한참 후배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 준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줄 때는 잘 되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거든요. 그래서 요즘 젊은 것들은 문제야, 요즘 젊은 것들은, 그러면서 또 어른들이 얘기합니다. 나 어렸을 때는, 나 젊었을 때는 안 그랬다고. 뭘 안 그러긴 뭘 안 그래요. 그때도 그랬어요, 다. 젊은 사람들은 항상, 모든 시대의 젊은 사람들은 다 항상 네 가지가 없고 항상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도 안 듣는단 말이죠. 그렇게 말해서 안 듣는다고 그렇게 개탄하는 그런 어른들도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젊었을 때 어른들의 말을 잘 안 들었어요. 본인도 알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나도 안 들었지만 그래도 나는 지금보다는 나았어, 애써,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뭐 소용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뭔가 대단하고 잘났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잘나긴 뭘 잘나요.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요청할 때 이런저런 이야기는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서서 앞장서서 누구의 흠을 들춰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의 좀 더 구체적인 모습, 우리가 좀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어떤 올바른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을 2절에서도 좀 확인해 보는데,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랬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죄를 자꾸 지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 스스로가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내가 원하지 않았어도 어떤 삶의 어떤 그런 버거움, 무게, 뭐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자꾸 걸려 넘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냥 개인의 어떤 탐욕과 이기심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그 삶의 어떤 현장이 그럴 수밖에 없는 현장일 수도 있다. 삶의 고통의 무게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거죠. 인생이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까? 뭐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의 구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은 조금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못 사는 것처럼 보여서 뭘 경제적으로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떠나서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뭐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누군가는 나름대로 잘 헤쳐가는 듯이 보이지만 삶에서 힘들어 허덕거리는 건 다 똑같단 말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번 여러분들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집 큰 녀석이 한 7살 될 거예요. 미국에 있을 때인데 이 녀석이 학교를 갔다 와서는 저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미국에 있을 때니까 아이가 이제 그 영어 단어를 쓰면서 얘기하는 거죠. 아빠 왜 이렇게 라이프가 하드한 거예요? 그래. 이걸 번역을 하면 왜 이렇게 삶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7살짜리가 7살짜리도 느끼는 이 삶의 버거움, 무게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 건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 무거움을 나눠지라는 얘기입니다. 그 무거움을. 그 무거움의 정도를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의 한 개, 두 개 정도는 같이 가져와서 나눠지는 거죠. 많으면 5개도 나눠지고 말이죠. 그렇게 나눠지면 잠깐이라도 들어주면 어때요? 여러분? 그 순간 그 사람이 숨을 쉴 수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가벼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서로 짐을 지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다. 근데 서로의 그 무거움을 짊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의 형편을 헤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예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포도원 품꾼 비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전 9시에 들어간 사람, 12시에 들어간 사람, 3시에 들어간 사람, 5시에 들어간 사람 다 다양하죠, 시간대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뭐 일당 하루 10만 원 그렇게 주인하고 이제 약속을 받고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 일정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품삯을 받으려고 줄을 서 있는데 주인이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부터 임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이 10만 원을 받습니다. 이건 9시에 들어간 사람이 약속받은 금액이에요. 근데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은 끼껏 많이 일을 해봐야 1시간밖에 안 한 거거든요. 1시간도 채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10만 원을 받으니까 9시에 들어간 사람이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은 했지만 그 사람이 10만 원을 받았으니 나는 적어도 10만 원보다는 많이 받을 거라고 기대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똑같이 10만 원을 줘요. 화가 나죠. 서운하고. 그래서 주인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져 묻습니다. 근데 사실은 주인을 향해서 따져 묻지만 동시에 그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0만 원 받아간 그 사람한테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양심도 없다.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냐. 5시에 들어와가지고 네가 어떻게 10만 원을 받아. 네가 양심이 있다면 내가 너라면 그 10만 원에서 9만 원은 내놓는다. 너는 10,000원밖에 못 가져갈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보통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와 내가 같은 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서 새벽부터 나와서 누가 나를 좀 써줄까. 그래서 그날 하루 일을 해서 하루 일당을 벌어야 집에 있는 어린 자녀들이 굶지 않는 거예요. 그는 너무나도 세상 말로 운이 좋게도 9시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나만 들어가서 미안해. 근데 뒤를 보니까 계속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 다행이다. 저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들어와서 다행이다. 왜요?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품삯을 받을 수 있었고 그 품삯으로 그의 자녀들이 오늘 하루 굶지 않을 거니까. 이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구체적인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성취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말입니다, 여러분. 가득 채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어에 가면 이 뭔가 위로 솟구쳐 올라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위에서 부어서 채우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차 올라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의 이 낮은 마음에서 섬김이 이걸 가득 채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차고 넘쳐서 흘러가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그리스도의 법을. 그리스도의 법은 어떤 건데요? 살리는 거죠.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그 나머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 말입니다. 잘못된 율법, 세상의 법은 뭐예요? 죽이는 거잖아요. 표적을 삼고 제가 죄 졌어. 어떤 죄를? 이러이런 죄를 졌어. 그러면 법에 의해서 너는 징역 몇 년. 죽이는 거예요.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정민 목사님 말씀을 예전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 기성세대는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이 아주 한국에 아주 내노라는 간판 기자였고 앵커이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TV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자였을 때와 목사일 때 지금의 삶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조정민 목사님이 아주 너무나도 명쾌하게, 단순하지만 명쾌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이 기자였을 때는 누군가를 죽이는 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어떤 기관이든 사람이든 어떤 표적을 잡으면 그 표적을 놓고 정말 모든 정보를 다 취합해서 글을 써가지고 글을 완전히 다 그냥 무너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언론에 나 있는 기사들 중에서 어우 참 너무나 감동스럽다, 그런 게 얼마나 돼요 여러분. 다 들으면 말이죠, 세상에 그렇게 나쁜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정말. 그리고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야. 여야를 떠나서 뭐 하나도 좋은 사람이 없어요. 다 나쁜 사람이야.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사람을 살리더라. 살리려고 애쓰더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기쁨이 돼야 되고, 잠시라도 말이죠.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해야 될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5절 말씀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것, 이걸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됩니다. 7절에 보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여러분, 5절에 이 뭔가를 이렇게 짐을 짊어진다라고 할 때 이 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는 그냥 짐을 짊어지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사전의 원래 의미는요, 짐을 질 것이다, 미래 형태예요. 근데 이건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종말론적인 형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늘 마지막 그 순간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5절에 있는 짐은 2절에 있는 짐과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그냥 2절에도 짐이고 5절에도 짐인데 그 짐이란 단어가 달라요. 2절에 있는 짐은 그야말로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움이에요. 물론 5절에 있는 짐도 무거움을 뜻하기는 하지만 조금 더 이 본문에 맞게, 이 맥락에 맞게 다른 단어로 번역을 해보면 책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책임을 짓는 거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문맥에서 이야기한다면 너무나도 섣부르게 교만하게 그 누군가를 한번 비판하고 정죄했던 그 책임을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질 거라는 거예요. 감당할 거라는 거죠.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열심히 누군가를 섬기고 살리려고 애쓰고 헌신하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정말 내가 정말 억울하고 창피하고 그래도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면 주님 앞에 갔을 때 부정적인 의미의 책임질 일이 별로 없을 것이고, 날마다 고압적인 자세에서 이래야 된다고 저래야 된다고 하고 말이죠, 손가락만 치켜 세우고 맨날 이러다가 주님 앞에 가면 책임질 일이 많겠고, 그리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대로 그대로 주님 앞에 가서 다 쏟아내야 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구체적인 믿음의 모습 6절에도 있습니다. 6절 한번 우리가 보죠.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올바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이거 올바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10절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만, 올바른 교회 공동체, 그 올바른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요구사항은요, 영적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 영적 질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교회 안의 영적 질서는 위에서 아래의 영적 질서가 아니라 앞과 뒤의 영적 질서다 그랬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맨 앞에 서서 그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려고 애쓰는 거죠. 그러면 모든 성도는 뒤따라가는 거예요. 뒤따라가는 거예요. 뒤따라가면서 정말 얼마나 힘드실까. 혼자 말이죠. 그 앞에서 이 모든 사람들을 안내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까. 내가 뭐가 도움이 될까.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도록 내가 정말 애써서 힘이 되어드릴까. 뭐 이래야 되는데 뒤에서 말이죠. 그렇게 가서 쓰겠어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라니까. 좀 제대로 좀 가봐요. 자꾸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휘청 저렇게 가다가 휘청, 결국은 그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죠. 올바른 교회 공동체는 그런 영적인 질서를 잘 갖추는 교회다. 그리고 그 영적인 질서를 잘 갖추면서 나아가는데 교회가 가져야 될 어떤 영적인 힘, 그 출발점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영적 지도자와 함께 그렇게 듣고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성심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홈페이지를 아무도 안 들어가거든요. 듣나누하는 교회다 그랬잖아요. 듣나누라는 것은 사전에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건 김신일 목사가 만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누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혼자 듣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와 함께 듣는 거예요. 좀 이런 표현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좀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영적 지도자인 그 성심교회 목사님에게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 어느 교회 뭐 누군가가 뭐 여기 한번 가봐, 뭐 성경 공부를 그렇게 잘 가르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많고요. 또 뭐 우리가 다 아는 교회, 뭐 그런 교회 좋아요. 가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갈 때 늘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잘못하면 우리 교회의 흠을 볼 수가 있다.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 교회 가서 그렇게 들었더니, 여러분 그 교회 가서 그렇게 듣는 건 그 순간 그것만 듣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뭐가 좀 부족한 건지 가득 찬 건지 이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만 딱 보고 아이고 우리 교회는 왜 그래? 이렇게 비교할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심교회 교인이면 성심교회 안에서 열심히 배우십시오. 열심히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늘 스스로 지자랑을 해야 돼요. 꽤 괜찮은 목사라고 그랬어요. 나름대로 꽤 괜찮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또 이런 사람 찾기 어려워요. 아이고 그러니까 얼굴이 가렵지. 그리고 함께 나누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끼리 다 해서 말이죠. 이 말씀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 나는 참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 그걸 누리는 거죠. 그러한 교회가 올바른 교회고, 그러한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믿음의 모습이다. 8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된다. 그리고 자기 육체를 위해서는 좀 그런 모습을 가지지 말라. 여러분 뭐뭐를 위하여, 이건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 뭐뭐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 표현은 내가 원하는 방향과 목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방향과 뭐 어떤 목적하는 그 어떤 그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방향이 성령 하나님에게 향하고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을 향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건 뭡니까? 내 만족, 내 기쁨, 어떤 나의 필요,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기준을 긋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기준을 긋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기준, 내 만족을 그어놓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기준을 그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요. 그럴 만한 권리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하는 거죠. 예 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간혹 가다가 순종하라라고 강요 같은 것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싫기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세요. 그래서 막 기분이 나빠, 막 짜증이 나고, 뭐 도대체가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좀 그 단어를 잘못 사용하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 단어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는 거고요. 아멘 하는 것이고요.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둬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라. 그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 어떤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보니까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왜 있을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죠. 이런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 왜 어려울까? 왜 어려울까?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답을 해볼 수 있는데 성경 또 다른 곳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면 베드로전서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바꿔 얘기하면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순종해야 된대. 야, 그래야 된대. 그래, 구체적인 올바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섬겨야 된대. 누군가에게 행복이 돼야 된대. 아, 그래야지. 그래야지. 하고서는 이제 그렇게 믿음의 한 발을 딱 내딛었는데 마귀라고는 녀석이 말이죠. 이 발톱을 내놓고 있다가 확 긁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팔에 상처가 확 났어. 야, 나가면 안 되겠다. 야, 이렇게 발톱에 긁혔는데도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이런 믿음의 여정을 계속 나갔다가 저 날카로운 이빨에 물리면 죽겠는데 안 되겠어. 여기까지만 하자. 이러는 거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럼 확 나가야죠.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순종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얘기하면 또 얘기해요. 그러다가 정말 물려 죽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내가 죽으면 바꿔 얘기하면 그러다가 내가 망하면 그러다가 내가 삶에서 여러 가지 손해를 겪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말씀을 더 읽어보니까 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바꿔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을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정말 믿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나중에 천국까지 이끌어주시는 그분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 고난은 잠깐인 거예요. 잠깐 하킨 거예요. 보면은 뭐 몇 반을 꿰매면 돼. 그렇게 이것 때문에 죽지는 않아. 그렇게 하신 그 주님께서 잠깐 고난당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망할 거라고요? 그래 뭐 어째요? 이러다 죽어요. 그래서 뭐요? 죽으면 우리는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염려가 먼저 앞서죠. 이러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죠.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믿음의 그 순종의 구체적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안 해봤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안 해봤잖아요. 목사님이 해봤어요. 했는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뭔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이 그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내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나가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근신하고 깨어서 끝까지 가라.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그날 한 발 한 발 쉬지 않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점을 찍는 거예요. 오늘도 한 점 찍었어요. 내일도 한 점 찍어야 되고, 그렇게 점점이 찍다 보면 그것이 직선이 되고 열매가 되고 입체가 되는데, 점 찍다가 두려워서 다시 안 찍고 점 찍다가 두려워서 안 찍고 그러면 구멍이 숭숭숭숭 나서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10절에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10절 말씀 끝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것이라. 바꿔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거든요.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바꿔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교회는요,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곳이고 훈련하는 곳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흔히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 그러면 말이죠. 어떤 완성된 교회, 가장 이상적인 교회, 가장 온전한 교회, 뭐 이런 걸 기대해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그 죄인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고, 죄인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불완전한 거죠. 무너지지만 않으면 돼. 무너지지만 않으면 돼요. 늘 불안전하죠. 불안하고 위태하고.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밖에 여러분 정답 없습니다.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성장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멈춰버리는 것이고 멈추면 썩어요, 여러분. 그래서 늘 말씀드린다만 무슨 뭐 가나안 교회, 뭐 가나안 성도, 교회는 안 나가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 그 믿음은 점검해야 되는 믿음이에요. 물론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굉장히 풍자적이죠. 안 나가를 뒤집어서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왜 그 단어가 나왔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 그래서 타산지석의 교훈을 가질 필요는 있지만 그 자체가 교회 공동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 자체가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어찌됐든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 그 공동체 일원으로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군대 가신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군대 여러분 시설이 좋습니까? 군대 그 병사들이 자는 곳이 아무리 시설이 좋다 한들 별 5개 무슨 뭐 호텔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뭔가 좀 허술하고 뭔가 부족하고 늘 뭔가가 없는 그런데 그곳에서 그런 결핍된 상황에서도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했을 때 훌륭한 군인이 되고 전쟁에서 훌륭한 전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늘 뭔가를 완성된 그 뭔가를 기대하고 완성된 것 속에서 나를 이렇게 슬쩍 집어넣어서 거기에 편승해서 가려고 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럴 수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늘 부족해요. 그 부족한 곳에 들어가서 내가 죽음으로 그 부족한 걸 채우는 연습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밖으로 나갔을 때 저절로 우리를 통해서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다른데?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왜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삶에서 늘 묻어 있으니까 말이죠.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영국의 어느 그 채널이 있었는데 그 채널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섬뜩하고 끔찍한 장면을 하나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 이 전쟁터에서 말이죠. 그 상대 적을 향해서 이 병사들이 뭐 총알이 사방에서 날아와. 근데도 이 병사들이 그 막 무조건 막 내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달려서 적군을 향해서 내달리는 거예요. 총알이 사방에서 날아오는데 도대체 저런 용기는 어디서 났을까? 그 적군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면서 자기들도 물론 총을 쏘지만은 참 끔찍한 상황인데 저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인터뷰처럼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전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 말이 너무 가슴 아팠는데 그럼 훈련을 한 거죠. 그 정도로 전쟁터에서 날마다 훈련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줄 알면서도 뛰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훈련이 없으면 그런 경험이 없으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요, 여러분. 못 나가요. 절대 못 나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믿음의 연습과 훈련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하는 거예요. 때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심지어는 믿음의 회의도 들고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그야말로 우리가 단단해지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이 구체적인 믿음의 모습에서 전혀 주저앉고 확 나갈 수 있는 거죠. 주저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왜요?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갈라디아서 안에 2장 20절 앞부분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부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 받은 자답게 주님 잘 믿고 그렇게 세상에 주님 잘 믿는 자로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